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 있겠나, 성경 이거 너무 뻥을 쳐도 크게 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마저도요, 그때에는 지금의 10년을 1년으로 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90세까지 살았어 이러면은요 10살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이래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도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자면은 홍수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 지금의 인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컸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창세기 6장을 강의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도 홍수 이후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구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의 영양분이 조금 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 지구도 모든 지역이 아열대 기후인 만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우리하고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900세까지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900세까지 살 수 있느냐 10살을 살고 그러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장수의 비결, 성공,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무엇을 이루며 살았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대로 인간은 얼마나 유익되게 삶을 살았느냐. 10년을 살아도 여러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년을 살아도 요즘 사람들의 말로 8899 하는 사람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오래 살고 성공적인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양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담도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사람의 모양으로 낳았다. 타락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며 사람의 모양이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모양,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삶의 양태를 말하는데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 억압의 삶, 그리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본어게인 거듭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양, 거듭난 사람,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식이나 조폭의 자녀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본 어게인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나야 되는가? 구원파 이야기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습은 같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창조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에 살지만은요, 태어나고 나면 우리는 공기 속에 살잖아요. 금방 태어난 아이, 1초 태어나가 응행하고 난 아이를 양수와 똑같은 조건에 넣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와 배 밖에 나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법적으로도. 뱃속에서 죽으면 낙태지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재창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일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남들을 억압을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남에게 군림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똑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25절부터 다시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을 하고 26절에 뭐라는가 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은 셋을 놓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른 거예요. 셋을 놓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셋을 놓을 때에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요.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 몇 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까? 더하기 빼기 못하나? 애들 산수 못한다고 혼내지 말아요. 235세, 아담 23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셋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요,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랬지만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신인식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인식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 신이 인식된 신이 인간이 만든 신이든 우리를 만든 신이든 어쨌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식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목사님이 카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가인의 세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인에 의해 에덴의 동쪽, 오늘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된 거기에 제목을 따라서 그리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문화, 문명을 시작되게 한 거예요.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은 자녀를 낳고 성을 쌓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다. 그래서 가인의 문명은요, 굉장히 발달된 문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 벗어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봐라, 오늘날 현상을 가지고 지구본 한 돌려봐라. 기독교 문화벨트가 얼마나 잘 사는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부흥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20세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과거에는 여러분 황하 문명, 겐지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배운 대로 애굽 문명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문명입니다.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 몰라요. 가인의 후손이 여러분 목축업의 창시자였고 문화를 만들었고요, 산업을 일구는, 두발가인이 산업을 이루는 그런 찬란한 문명, 그리고 성곽을 쌓는 이런 문명을 이룬 가인이었지만은, 그 찬란한 문명 속에 있는 문화는 뭐냐면은 살인 예찬의 문명이라 했잖아요.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인 자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이라도 내가 죽여버렸고, 나를 건드리면은 가인을 건드린 자에게는 7배지만 나는 70배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예찬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사는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문화이지만은요, 얼마나 살인이 예찬됩니까? 저도 이대호 선수도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존경하지만은 그 성공한 사람의 화려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대형 마트몰이 생기면서 동네 상권이 다 사라지는 것, 살인이 예찬되는 문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살인 예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고 난 뒤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명을 시작한 것이 에노스예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종교인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내가 뭔가 좀 잘되고 남들이 좀 군림하고 내가 남들을 억압하고 이랬을 때에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행복을 누릴 때에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헬라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에노스가 있어야 돼요. 그 에노스가 뭐냐면요, 연약하다, 유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날 때까지 아담이 235년 5세에 됐는데 그때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외에는요 전혀 인간의 죽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났지만은 가인이 아벨 죽인 것 외에는 아직까지 아담이 930살을 살면서 235세까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사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죠. 여러분, 설교를 저는 연속 강연인데 교회에 나올 때에도요 그냥 아이고 늦었구나 세수하고 뭐 연지 꼰지 찍고 교회 나오려 하지 말고요. 왜 연속 강의하는가 하면은 지난주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 주간 자기 삶도 돌아보고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는 기도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예배에 올 때에는요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이하의 본문인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기대하고 예배 나와 보세요. 절대로 예배 실패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연속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 에노스 시대에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나누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에노스라는 말이 순간이다,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의 235살에 이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라멕의 시대가 이 시대하고 같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라멕은 아담의 7세 손이거든요. 7대째면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37이 21 해서 이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연재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는 하나님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라멕 시대에 큰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이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도요 17세기부터 서양의 정신세계는 계몽주의 사상이 지배를 했는데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성주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지는갑다 하나님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렇지니 신본주의 사고를 가졌어요. 그게 제대로 된 신본주의가 아닌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과가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보니까 만유인력의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수력발전소를 만들어내고요. 또 전기기관차 압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뭐한가 하면 자동차 만들어내고요. 오늘날 뭐 만들었어요? 전화 만들어내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인간이 끊임없는 교육을 하면은 인간의 모든 재성은 사라지고 굉장한 윤리적인 인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는 인간은 영원히 세상을 사는 위대한 파라다이스가 이 지상에 이루어질 거다. 낙관론이 20세기 초반이에요.
전 세계, 유럽, 그 당시 세계가, 유럽의 정신 세계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지배했다고. 여러분,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그런 낙관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의 20세기는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가인의 문명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런 그 책을 들어보면은요, 서양이 패닉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렇게 도덕적이고 멋있던 사람이 전쟁이라는 상황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이 그냥 까무러쳐서 노벨상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칼로 한 사람 죽였는데 하나 터뜨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낙관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망으로 빠지기를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데 와서 이런 설교 좀 들어야 제대로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 이력서 보고 뽑는 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심정 몰라요. 가진 사람 몰라요. 거듭나야 알아. 아멘. 응? 여러분, 전 대학교회에 10년 있어 봤잖아요. 잘 사는 동네, 방이 배나 비싼 동네 10년 있어 보니까요. 있다고 도덕적이거나 배웠다고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요, 더 큰 화를 자초해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팽 갔다고.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패닉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게 뭡니까? 핵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핵 한 방이면 사람이 수십만이 죽고 또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이 잘못 터뜨려지면 지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유한과 인간의 한계를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깨달으면서요, 확인사살한 것이 6.25 동란하고 월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얀 전쟁이나 이런 것들 영화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완악함을 들여다보고 또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하는가를 알면서 60년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히피가 발생한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도 장발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왜 불러 하고 도망도 가고 여러분 히피가 60년 70년대 세계 정신사조 우리 통기타 문화 청바지 문화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에 이끌고 인간이 얼마나 독한 것을 알고는요,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히피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뭐냐면 머리도 기르는 대로 놔두고 히피의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뭐 마약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무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 것이 히피 문화예요. 기독교는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히피 문화하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성김과 나눔 이야기를 하는데 히피의 성김과 문화가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운 사람들이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집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마리아나를 피웠잖아요. 대마초 피웠잖아요. 그런데 히피들은요, 담배 하나, 마리아나를 피워도 혼자 피우면 그 히피 아닙니다. 담배 하나를 피워도 돌아가면서 피워야 돼요. 마리아나도 돌아가면서 피워야 돼요. 그게 자연주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70년대,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인간의 미래의 번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운동이고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피에 빠졌던 애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또 우리 준비 찬양 부를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클래식한 거 부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옛날에 저거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 그 문화로 다시 돌아간 것이 복음 찬송입니다. 그 복음 찬송이 그래서 태동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 것, 인간이 경험한 것 외에는 모른다고요. 옛날에 마리아나 때울 때에 한 대 불 피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부 눈 샥 돌아가는 그 상황을 그리면서 성령불이 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경과 나눔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연상하면서 히피는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시작한 것이 복음으로의 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악함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과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조차도 가인의 문명, 살인 예창과 바벨탑 문화를 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못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역 20주년 이런 거 안 합니다. 50년 해도요, 저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돌이켜보면은요, 나는 행것이 실수투성이고 실패인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실패조차도 선용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이름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사람의 억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자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들 기죽어 지내잖아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들 때문에, 자기 의로 인하여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기죽어 삽니까? 교회조차도. 그럼 종교 유대사회의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남들이 군림하고 싶고 남들이 억압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은요, 죽는 게 겁나지 않아요. 망하는 게 겁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 한번 합시다. 알리 죽자. 알리 죽으세요. 그러고 나면은요, 참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출발되는 것이고, 에너스 시대에 바로 그걸 경험한 것이고, 20세기의 지구촌이 그 에너스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문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세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삭개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발견 속에 내 집에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의를 만족하고 가인의 문명을 지향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고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죽으세요. 저는요 죽음을 딱 경험해보고 내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 해에서도 항상 비포가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상태의 사람이요 탁 그래 있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사람이 의식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군대에서 우리 이태경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국군 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은 죽는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20일 동안 제가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가끔 없어도 의식이 돌아와요. 말만 못할 따름이. 신경외과 의사, 안과 의사 한 서너 명이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해진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지. 뚜렷하게 지금도 그 소리. 살아도 양은 실명되겠지. 딱 그 순간에요. 내 속에 뜨는 게 첫 번째 마음이 못 봐도 좋다. 살고 싶다. 사람의 생애가요. 얼마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큰지 몰라요. 살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 두 가지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새로 거듭나면은요, 순간순간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에 집착 안 해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사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이요, 뭐 해야 되는가? 교회 와서 집착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알리 죽자라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얽으면은 많은 인생의 것에 노임을 받아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는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남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결심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불러야죠. 두 번째로요, 미움이 사라져요. 사람의 집착과 야망이 클수록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뭡니까? 미운 사람이지.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요. 누가 그 사람 불행하겠어? 여러분 수준대로 목사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 듣고 미워지지만은요, 그 감정이 싸고면은요, 참 귀하게 여겼어요. 에노스 시대에 바로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의 문명에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는 현상 속에 이 문화가 태동한 거예요.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6.25 동란, 여러분 월남전의 패닉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말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는 거예요. 재성의 한계도 자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하는 거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때 거듭나야 되어져요. 그럴 때 죽는다는 것을 알 때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감격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부도나는 것을 알 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찰나적이고 우리가 쌓는 바벨탑의 문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을 깨달아서 땅에 쌓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미라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요, 석성산에 올라가서 이 동백을 한 번씩 보면은요, 인간이 쌓은 저 소돔과 고모라의 바벨탑과 같은 콘크리트 문화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고 난 뒤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붙들러 하지 마세요. 주님께 던져놓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갔어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 그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노스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속에 라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살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문명이 싹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만이 아니라 20세기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합시다. 알리 죽자. 죽으면 생명 있어요. 생명. 망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망하라면 망하지. 이 속에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인예찬하는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이 가장 약하고 헤어날 길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교회의 산성을 쌓는 데에 사용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가 드러내는 복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과 살인이 예찬되는 가인의 문화 속에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늘의 미랄의 문화, 여호와 경외하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석들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